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밴쿠버 한인교회 모든 가족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용서와 징계, 죄의 결과와 책임에 대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007년 개봉했던 한국의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 시크릿 션샤인을 통해 좀 더 깊이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 신의 남편을 잃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유괴범에게 잃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그녀는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괴범은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마치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혜 씨, 저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 순간 시내는 무너졌습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어떤 신이 용서해? 그러면서 신을 저주하며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며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참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불편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영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내가 믿어왔던 값싼 은혜, 피해자를 지운 회개, 공감 없는 정답주의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스크린 속에 적나라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이 아픈 이것을 거울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영화에서 직면하는 것은 왜곡된 회개입니다. 영화 속 유괴범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이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성경에 말하는 회개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잘못을 빌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을 털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십자가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단호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사람에게 입힌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찬송을 부르며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한 용서, 그것은 영적 폭력이며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그것을 값싼 은혜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 속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을 때 그는 말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유괴범처럼 내 마음 편하자고 믿는 믿음,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회개, 누구에게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의 무게를 하나님이 전부 짊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영화 속 유괴범은 감옥이라는 현실, 살인자라는 자신의 죄책감,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를 이용해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망치려고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뒤에 숨은 사람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있는 이 땅을 외면하고 자신이 만든 그 하늘의 평안으로 도피해버린 사람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적 도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성탄절의 사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성육신은 거룩한 하나님이 죄 많고 냄새나는 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유괴범처럼 되려고 합니다. 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라는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저지른 잘못과 내 가족과 이웃의 아픔과 현실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핑계로 이 땅의 고통을, 내가 져야 할 그 책임을 외면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늘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기독교이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괴범의 회개가 가짜인 이유, 그가 예수님처럼 피해자의 고통 곁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영화가 꼬집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 없는 교조주의입니다. 자식을 잃은 시내에게 주변 교인들은 끊임없이 영화에 보면 말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져. 슬퍼만 하지 말고 찬송해. 그리고 용서해. 그들의 말을 신학적으로 틀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내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도로 칼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충분히 울 시간, 충분히 아파할 그 공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너무 조급합니다. 빨리 정답을 던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욥이 고통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내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회개해 라고 자극쳤던 그 욥의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에게 설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에게 기독교 교리의 정답을 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삭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한복판에서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화 속 기독교인들이 시내의 손을 잡고 정말 아무 말 없이 울어주었다면, 그리고 시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했다면 시내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어느 한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불의한 사고로 한 청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인들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말을, 기독교적인 위로의 말들을 전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잠자코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곁에 앉아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목사님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머니가 조용히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오셨네요. 이것이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참된 말씀의 의미입니다. 고통당하는 시내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녀의 상실감을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리며 섣부른 용서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그 눈물의 고통의 연대가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머물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 하늘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확성기를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채찍에 살점이 뜯겨지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분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시내가 필요했던 것은 정답이 적힌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울어줄 따뜻한 그 마음을 가진 육신을 입은 작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가해자에게 회개와 책임을,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울고 어쩌면 분노할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용서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치유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존중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한번 그 영화를 보시기를 원하시면 넷플릭스나 또는 유튜브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시내는 이제 하나님께 반항하며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는 시내가 아니라 잘려나간 머리카락, 곧 흙바닥에 뒹구는 그 머리카락을 비춥니다. 그 더러운 흙바닥 위로 따스한 햇볕이 그곳에 비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은혜는, 구원은 비록 냄새나고 고통스러운 이 땅의 현실에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현실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고통 없는 천국을, 문제 없는 상태만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다 내려오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온몸으로 지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복음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가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세상이 여전히 부조리해도 햇볕은 땅바닥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통을 마취시키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흙바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신앙은 우리를 비치는 그 빛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힘, 바로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은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말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죄수들이 죽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곳, 가장 더러운 곳에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지금 흙바닥 같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혹은 내 주변에 흙바닥에 뒹구는 이웃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손을 잡고 어쩌면 함께 그 고통 가운데에서 몸부림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라는 가장 낮고 처참한 곳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는 목숨값인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값싼 용서를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찢어진 마음을 아는 우리가 이웃의 고통 앞에 정답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영화 속 유괴범처럼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의 햇볕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낮은 곳을 비춰줍니다. 값싼 은혜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 곁으로 흙바닥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 함께 울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작은 예수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